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20절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로 카바드라서 영적으로 무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불순종의 강팍감의 결과는 회복할 수 없는 사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 표적을 보여주어라고 해서 여호와가 참된 신임을 드러내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매섭게 다루었는지,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내 표적을 보여주었는지 말해주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집트를 매섭게 다룬다고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고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며 거부하는 바로와 이집트의 표적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매섭게 대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기 위해서 열성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3장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열성을 내서 회개하는 건 죄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몸의 행실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다. 그러나 치고는 고쳐주실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그는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법으로 이집트는 악이고 이스라엘은 선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에서 재앙의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심, 참 신임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바로의 반응은 부차적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앙에 관해서 지금 3부째 하고 있죠? 네, 제가 3주째 합니다. 부활절 빼고. 처음에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매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여러분, 바로가 해야 될 겸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집트에서 내어주는 것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끝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의 행동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거. 여러분의 지금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몸의 행실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경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배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섬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노예로서 바로를 섬기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4절에 만약 내가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네 나라에 메뚜기들을 보낼 것이다. 바로에게 8번째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내일이라고 하셔서 바로가 선택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닷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가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에는 그 리밋, 제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그것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우박이 내리는 조금이지만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며 너희 들판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먹어치울 것이다. 여러분, 7번째 우박 재앙에서 하나님이 남은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거둬들인 것들은 다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다 없애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또 메뚜기들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들과 온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들어찰 것이니 이런 광경은 내 아버지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정착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되돌아 바로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심지어 중국 서한 지역, 실크로드가 이르는 서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메뚜기 떼는 재앙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농사를 망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들이 자기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그냥 보내주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팍한 마음에서 바뀝니다. 여러분, 경고를 들었을 때 바뀌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이집트가 망한 것을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이 재앙으로 겪는 그 이집트의 막대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보다 더 낫다고 지금 신하들이 왕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노예인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을 지키는 것보다 내보내는 것이 이집트가 살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신하들의 조언, 이 충성스러운 조언을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천한 신분인 노예 신분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것은 제국의 왕이며 신의 아들인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팍함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존감을 가지고 낮은 곳에 십자가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이 자존심은 우리가 버려야 할 강팍함이며 교만입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 때문에 강팍함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한 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목은 무엇입니까?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숙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숙이는 것입니다. 8절,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다시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갈 사람들이 누구냐? 8절부터 11절은 이제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젊은이나 늙은이 다 갈 것이고 아들, 딸, 소떼, 양떼 다 갈 거라고 합니다. 이는 저희가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배하다 했는데 왜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배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라는 축제를 통해 몸의 행위, 순종으로 변할 것이라는, 할 것이라는 그 모세의 그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패스오버 6월절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모세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절기를 실제로 강권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성금요일이 바로 6월절이었다는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지난 주일 부활절이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기념일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몸으로 참여함으로 행위로 참여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십니까? 왜 주일을 주십니까? 몸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10절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아이들을 보내는 정도에 따라 너희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단 말이냐?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 바로가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 바로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웃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악하구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사실을 분별하여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바로가 모세에게 너무 많이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강팍함은 이런 정죄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악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됩니다. 12절 그렇게는 안 된다.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시되고 바로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어야지 ABC를 순종해야 되는데 B는 좀 뺄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ABC를 원하면 ABC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들 이외의 사람들과 가축을 인질로 삼겠다는 게 바로의 제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인간 바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앞에서 쫓겨납니다. 또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을까요? 여러분은 반가워할까요? 아닙니다. 핍박받고 이렇게 배척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의 이런 고난을 성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저는 인내합니다. 또 가서 전하고 쫓겨나고 또 가서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전하고 핍박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이집트 땅에 뻗어 메뚜기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와 이 땅의 모든 풀과 우박에 남긴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게 하여라. 결국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동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하루 종일 바람이 불어와 아침이 되니 동쪽 바람이 메뚜기 떼를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동풍은 가뭄을 가져오는 메마른 바람이고 메뚜기 떼를 몰고 오는 재앙의 바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면 그들은 오늘 올해 농사 망쳤다 이렇게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14절에 메뚜기들은 온 이집트 땅에 올라가 나라 곳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어찌나 끔찍하던지 이런 메뚜기 떼는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혹시 메뚜기 떼의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바로를 매섭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메뚜기들이 온 지면을 덮어 땅이 새카맣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박이 내린 뒤에 남은 것, 곧 밭에 자란 채소와 나무에 달린 과일을 다 먹어치웠고 온 이집트 땅에 걸쳐 나무 풀할 것 없이 푸른 것이라고는 남아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박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밀의 수확은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밀조차도 이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 먹어치운 것입니다. 16절 바로는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서둘러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장면은 이 바로가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과 입술로 하는 죄 고백과 사과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야
제대로 회개한 것입니다. 17절 그러니 내 죄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고라고 합니다. 자신이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이 죽을 재앙을 내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죽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바로에게 지금 믿음이 생겨서 기도 요청을 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은 경험하지 못하셨나 보군요. 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위기 모면형 기도 요청이며 가짜 회개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기도 요청은 나의 순종과 같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18절 모세는 바로에게서 물러나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한번 바로를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서쪽에서 강한 바람을 일으켜 메뚜기 떼를 쓸어 가십니다. 그리고 홍해에 던져 넣으십니다. 메뚜기 떼를 쓸어 홍해에 넣으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 즉 홍해에서 수장될 바로와 이집트 군대에 대한 예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이미 바로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자크입니다. 본래 가진 강팍한 성품을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고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은혜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되면 그 다음은 심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그걸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거를 압니까? 오직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로를 본격적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치유를 받을까 걱정이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의 문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아닙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는 거. 이게 바로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귀는 어둡게 하시고 눈을 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못합니다. 계속 불순종한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완전히 닫지는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즉 아직 바로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기회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뻗어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여라.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것이다. 21절에서 마지막 29절은 아홉 번째 어둠의 재앙입니다. 바로는 날마다 아침에 생명을 주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임함으로써 바로가 한낱 무력한 인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어둠이 닥치게 하라고 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이며 구원의 은혜가 이제 닫히고 심판의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을 더듬으며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뎌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까? 그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형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신 분은 신앙이 성장하고 이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2절, 그리하여 모세는 자기의 손을 하늘로 향해 뻗었습니다. 그러자 짙은 어둠이 3일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어둠이 덮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있던 것을 또한 예표합니다. 부활로 인한 구원의 빛이 임하기 전에 죄와 죽음의 어둠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인내로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참아내는 것입니다. 23절, 아무도 3일 동안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자리에서조차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어둠과 빛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분하여 주시고 빛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비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빛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교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좋다,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여라. 단 너희 양들과 다른 가축들은 두고 가거라.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내주지만 그들의 모든 소유는 놓고 가라고 합니다. 노동력은 포기해도 가축은 빼앗으려는 이 탐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 마음으로 인한 이 미련. 여러분, 우리가 순종 못할 때 무엇입니까? 손해볼까 봐, 뭔가 잃을까 봐 순종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의 같은 경우입니다. 이들이 맨몸으로 나가면 광야에서 굶주리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는 또 바로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이렇게 머리 돌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25절, 모세가 대답합니다. 저희가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갖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 동물 못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거듭해서 재앙의 상황만을 그 모면하는 바로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은 결코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뢰를 잃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늘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26절, 우리 가축들도 데려가야겠습니다.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어떤 동물로, 어떤 가축으로 경배를 해야 될지, 제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모세의 이 단호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이 임할 때 모세도 긍휼함으로 바로를 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를 매섭게 대하실 때 모세도 단호함으로 바로를 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제 바로는 자기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히브리어도 하자크입니다. 회개가 없으므로 바로의 그 본래 강팍함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강팍함이라는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앞에서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고집에서 돌이키지 않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바로의 강팍함.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애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늘 모세의 편에서 바로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바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의 이 고집, 강팍함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그 고집스러운 죄를 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추며 바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섭게 대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뜬금없는 친절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고 영적 분별력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섭게 대하고 있는데 나는 가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매서운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복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섭게 대할 때 우리도 단호하게 물러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반복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무디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더욱 매섭게 책망할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관계에서 가정, 교회, 직장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낄 때 보통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나의 태도가 문제인지 생각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늘 피해자로 생각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후자의 경우일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도 아마 자신을 굉장히 큰 피해자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부당함을 당할 때 그대로 참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즉 성령의 조명을 통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건강한 공동체에서 내가 힘들어진다면 나의 선택, 나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회개할 일이 없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신이 잘못이 없다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 공동체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건전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보통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에서 사랑과 성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에 걸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상에 목에 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귀임받게 해주십니다. 또한 바로가 강팍한 것과 바로 스스로 강팍한 것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과의 분명한 교차점이 바로 이 8번째 메뚜기 때 재앙입니다. 이 지점부터 7번의 기회를 다 놓친 바로의 강팍함은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심판을 부르는 죄악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혹은 사역자에게서 너무나 강팍하고 완고한 악한 모습을 보고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실망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멈추지 않고 악으로 치닫는 것 같은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화는
매일 겸손하게 열심으로 열성을 내서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그 육신에 있는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강합니다. 옛본성은 그렇게 강합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 바로와 같이 돌이키는 회개 없이 내 멋대로 살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재앙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곱, 채플 성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차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여러분 내 소견으로는 그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조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담는 그 강팍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담는 부드러운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